오늘은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이자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인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저는 한 가지 약속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다른 누구라도 우리를 끄려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라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듭니다. 즉, 전혀 은혜와 양립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마음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을 잃은 자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율법적인 판결을 선언하심으로써 여러분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내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끝내겠다. 자, 설령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이런 대답을 아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만약 주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 모두를 꺼버리실 수 있습니다. 몇몇 약하고 떠는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서 가장 강한 자들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그분은 높은 경험상의 기준을 제시하심으로써 당신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심오하다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야 하고 또 다른 것을 크게 느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누가 그 훌륭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던가요? 누가 그를 재판장으로 삼았던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하고 희미한 소원을 끄지 않으시며 자기 종들의 떨리는 믿음도 끄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요. 그분은 높은 지식 수준에 의해 당신을 판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만약 그 회심자가 교리면에서 더 나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주님의 자녀들 중에는 머리가 아주 이상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신다면 나중에 그분이 그들의 머리도 바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나 내가 어떤 사람이 앞서간 성도들이 알았던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악한 짓입니다.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요. 저는 아직 읽거나 쓰지 못하는 여러분의 아이도 여러분의 품에 안길 것이라 확신하며 학교에서 우등상을 탄 다른 용감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애정의 대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작은 아이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혹은 나는 내 어린 딸이 아직 여성답게
자라지 못했으므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소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대해 깨달은 자입니다. 자,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은혜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여러분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크므로 너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너무 적음으로 너는 잃은 자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비록 당신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떨면서 뒤로 물러났던 저 여인은 아무리 그 접촉이 대수롭지 않았어도 진실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구주를 그 팔에 안고서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했던 시므온조차도 뒤로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저 가련한 여인의 믿음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자들이여, 떠는 자들이여, 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상의 어떤 수단으로도 여러분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말하겠습니다. 즉, 그분은 여러분을 끄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작은 불꽃이 큰 불로 타오르기까지 부드러운 사랑의 숨결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45년 전 우리들 중 일부가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당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오래된 방식으로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부싯돌 하나와 강철 조각 하나를 가지고 부싯기 속에 작은 불꽃이 일어날 때까지 지치도록 그것들을 서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생기면 그때 우리는 부드럽게 입김을 불어서 불이 붙도록 했습니다. 춥고 으스스한 아침에 손가락이 다 얼어붙을 때 우리가 불씨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불씨를 부싯깃 위에 그냥 올려둠으로써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애썼으며 가능한 한 불이 붙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온화한 영으로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바람이 불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아주 크고 귀한 약속들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친절한 친구들을 데려오시고 그들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들려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저는 머지않아 당신이 힘있고 용감한 기도를 하는 것을 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조만간 당신이 앞으로 나와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그렇게 했다면 저는 당신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저 용감한 증인은 누구인가? 거기 불타오르며 환히 비추는 빛은 누구인가? 자, 그는 한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제 두 아들들이 생일을 맞을 때면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생일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21번째 생일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첫 해에는 그 작은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둘은 하나의 유모차에 있었습니다. 21번째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런 것을 버렸습니다. 장성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아기였을 때부터 시작하여 어린 소년들이 되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들이 되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21살이 되기까지 유모차에 실려 다니는 것을 본다면 저는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저는 스스로를 아주 불행한 아버지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생명의 성장을 고대합니다. 하나의 불씨도 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오르는 불을 기대합니다. 은혜는 값지지만 우리는 그것이 날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더욱 증대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위안을 누리되 스스로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안식하되 게으르지는 마십시오. 자, 주의 식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어른들만을 위한 연회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아기들도 위한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당신은 이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당신도 오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도 오십시오. 당신의 용기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나의 주님의 만찬은 거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유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펼쳐진 요리는 질긴 고기가 아니며 빵과 포도주입니다. 어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적절한 음식이지요. 진실하면서도 약하여 떠는 자들이여,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하지만 자기를 살피는 것으로 인해 끝내 식탁에서 떨어진 채로 머물지 마십시오.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유의하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을지니. 자, 그로하여금 먹는 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저기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는 당신이요. 당신의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연회에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당신은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왔다면 그분의 만찬에도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그분을 기념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은 꺼져가는 등불에 대해서 참되지만 적은 믿음, 진실하지만 약한 믿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새롭게 회심한 경우에 심지에서 연기가 나지요. 마치 꺼져가는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또 옛사람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약한 믿음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꽃이 큰 불로 타오르기까지, 또 불타오르며 환하게 비추기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약간의 불이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큰 불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적은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자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작은 불꽃이 큰 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더 환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탁하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